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에 대해서 요즘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생활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 예배당 건물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겸손하게 서로 먼저 섬기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지만 이 섬김을 먼저 실천하고 겸손하게 먼저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여러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성도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또 자기 느낌대로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면 안 되지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왕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제가 볼 때 구약 성경에 많은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그래서 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요. 그리고 또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시편의 내용, 또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 시편과 그리고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섬기고 그러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면 성전 건축으로 이것이 표현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오늘 우리가 29장 읽었는데 역대상 28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직접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지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이 전쟁에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 일들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다윗 때에는 그 성전 건축을 이제 다윗의 손으로 직접 건축을 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인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마음의 어떤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었을 때에는 그의 아들 그 솔로몬이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린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 이런 것들을 직접 다윗 왕이 그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장에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를 받은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그 29장 10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29장 1절부터 이제 그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금도 가지고 오고 은도 가져오고 많은 그 재료들을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데, 이게 자원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원에서 가지고 오는데 이게 넘치도록 많은 거예요. 넘치도록. 오늘날 교회들이 그 예배당 건축하고 또 예배당 건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뭐 건축하다가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건데, 그 필요가 잘 채워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성전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이 재료가 차고도 넘쳤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원에서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게 차고도 넘쳤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 백성들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부터 19절까지가 다윗 왕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귀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던 그 내용이 바로 그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의 그 감사 기도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1절에 담겨져 있는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다윗 왕의 감사 기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주권이죠. 나라의 그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라의 권한, 나라의 운명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도 보면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 왕의 고백은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권세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왕의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이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지의 주제 혹은 만물의 주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주제라고 하는 말은 주권자 혹은 통치자 혹은 주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의 이 고백이 정말 놀랍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천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 왕의 이 고백이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변변치 않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지금 정말로 다윗 왕은 부와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 다윗 왕이 통치했을 때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흥왕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정말 이 나라의 큰 그 어떤 부흥과 이런 것도 사실은 이룬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나라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와 권세와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한 손에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지금 내가 이룬 이 업적, 이 나라의 부강함, 이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내 것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의 고백이 참 놀랍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재물과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꼭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 앉아 있는 그 어떤 권세, 그런 자리, 높은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 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능력이 내가 이룬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말 자신의 힘과 어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그걸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자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에서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정말 믿음이 있었던 그런 그 대통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상대적으로 볼 때 정말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나 어떤 부유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나 자기가 이룬 업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노력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공력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정말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가 통치하던 때 정말 가장 부국강병을 이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다윗 왕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형편이 피고 조금만 어떤 형편이 나아지고 또 조금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금방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교만해지지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유념해서 잘 살펴보고 또 마음에 되새겨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간 관계상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게 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을 마른 땅을 걷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샘을 내시고 먹을 거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곳에 왔고 땅을 차지했고 번성하게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자기네 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어디 꼭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공통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는 형편이 나아지고 뭔가 조금 가진 게 있고 그리고 어떤 누리게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에서도 조금씩 멀어지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신다, 내 삶을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도 하고 그렇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양상이 저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어렵거나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 이 실생활에서 저는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이것은 표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지요. 근데 내가 운전을 하고 갈 때도 있고 내가 누군가 운전하는 차에 내가 옆에 타거나 뒤에 타거나 그렇게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 차에 옆에 이제 앉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옆에 앉아서도 그냥 이렇고 저렇고 계속해서 뭐라고 잔소리하고 코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그거는 뭐예요? 옆에 앉아서도 이러쿵저러쿵 코치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지요. 운전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도 하고 코치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앉아가지고 가는데 그냥
계속해서 옆에 이렇게 손잡이에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도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뭐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그 손잡이에 붙잡고 가느냐, 좀 내려라 그러면 또 조금 내리고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보면 또 매달려 갑니다. 뭐 한참 동안은 그냥 손잡이를 붙잡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마 그거는 심리적으로 그냥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불안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을 잘 못 믿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가끔 제 차를 타고 가다가 가끔은 제가 제 아내에게 운전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피곤하고 힘들면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냥 아내한테 한번 운전하라 그러고 그렇게 아내한테 운전대를 맡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내한테 운전대를 맡기면 저는 웬만하면 옆자리에 잘 안 앉습니다. 그냥 뒷자리에 앉아요. 뭐 불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편하게 조금 그 아내가 운전할 때에는 그냥 내가 편하게 그냥 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냥 뒷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가서 그냥 눈 감고 그냥 편안하게 갑니다. 뭐 눈 뜨면 또 자꾸 이렇게 뭐 앞에가 보이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또 잔소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려고 뒤에 가서 이제 눈 감고 그냥 편하게 잡니다. 어떤 때는 그냥 뒤에서 아예 누워서 자고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내가 운전하는 거를 정말 못 믿어 한다면, 불안하거나 뭐 못 믿어 한다면, 그러면 제가 뭐 뒷자리에서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같이 죽는 건데, 사고 나면. 그러니까 아내한테 운전대를 아예 뭐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운전대를 맡기지도 않을 거예요.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된다면. 근데 그냥 아내 이렇게 보니까 운전하는 거 곧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믿고 맡기고, 그냥 아내가 운전할 때는 그냥 나도 편안하게, 정말 편안합니다. 편안하게 쉬어요. 그래서 눈 감고 자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그렇게 편안하게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또 자기 아내에게 운전대 못 맡기는 그런 남편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주권을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걱정되고 근심되고 뭐 염려가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뭐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타가지고 내가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매달려가는 거나, 아니면 뒤에서 내가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코치하고,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불안해하지 않고 뒤에서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식,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서 내비를 맞춰놓고 가지요. 근데 내비를 맞춰놓고 목적지를 맞춰놓고 가는데 가다가 그 내비의 안내를 잘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참 가다가 그냥 자기가 아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요렇게 가는 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자기 느낌대로 그렇게 운전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동차 운전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뭐 내비 무시하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자동차 운전이야 한번 잘못 들어가지고 조금 뭐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냥 다시 돌아가면 돼요. 뭐 조금 늦게 가든지 조금 고생하든지 뭐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번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엄청난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어긋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GPS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당장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볼 수밖에 없어요. 한 달 후에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가정에 앞으로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죠. 뭐 조금 넓게 본다면 뭐 1년 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안하고 또 마음속에 어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동차 우리가 정말 이게 내비게이션 이 시스템,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그 목적지를 한번 딱 정해 놓으면 그 길을 알아서 쫙 인도해 가는지, 정말 한 번도 안 가본 길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 없이 가잖아요. 그냥 목적지만 맞춰 놓으면 알아서 다 안내해 주니까 내가 뭐 미리 사전에 답사할 필요가 없어요. 안내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더 좋아져 가지고 어떤 같은 한 목적지를 정해 놓다 하더라도 어떤 길로 가면 훨씬 차가 막히고 어떤 길로 가면 좀 덜 막히고 그런 데 있는데, 여러분 안 막히는 길을 또 안내를 해 주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내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목적지를 그렇게 찾아간다면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막히는 길, 안 막히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그 길을 피해갈 수 있겠어요? 그냥 간만 믿고 가다가 잘못하면 훨씬 더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GPS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공중에 떠 있는 그 인공위성이나 이런 데서 그 어떤 전파를 쏴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안 막히는 길도 또 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안전하게 그 안내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단 한 치 앞만 보고 내 앞에 한 달 후에 일어날 일, 혹은 1년 후에 일어날 일,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내 인생 전체를 조망하시는 분이에요. 저 높은 하늘에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다 조망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믿고 맡기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지혜이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구속이고 또 억압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누릴 수 없는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요. 이 세상에 그 모든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땅덩어리에 살지만, 이 대한민국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는 혜택, 그거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불법 해외 노동자들이라든지 해외 이민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똑같은 그런 뭐 의료 혜택이나,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의료 혜택이나 뭐 또 다른 그런 혜택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이제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같은 땅에 살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가까이에 용인에 있는 그 농촌 테마파크 거기를 가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가봤는데, 여러분 이 농촌 테마파크에 가면 용인에 살고 있는 이 용인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공짜지요. 예. 용인에 살고 있는 용인 시민들은 농촌 테마파크 그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는 그 꽃동산에 그냥 무료로 들어갑니다.
무료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마음대로 그 퇴장 시간까지 마음대로 거기에서 누리고 뭐 어떤 관람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인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용인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때 3,000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똑같은 것을 누린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3,000원의 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안전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능력이 있고 우리가 뭐 어떤 뭐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다 관리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우리 교회 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이거 내려놓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집에서 기르는 뭐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새들을 향해서 우리가 먹이를 줍니까? 아니면 뭐 집을 지어 줍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많은 새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의 새가 다 먹고 자고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에 있는 그 새들도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 공중의 새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외아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를 사주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세우신 당신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몸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는 그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내 마음대로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아마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걸 다 이루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거기에 맞춰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믿고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따라가는 이런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 될 때까지, 정말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떤 습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처음엔 입술의 고백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속에 이게 마음에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매일매일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 우리가 이 고백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여러 가지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이 고백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하루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저는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만사태평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오늘 축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매 순간순간 자족하면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실제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로 우리가 잘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